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2월 18일 수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존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오늘 아침도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흉이 있었고 또 재발하여서 고생 중인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염증 있는 부위에 또 공기가 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중한 호흡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기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과 재활 과정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가족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발목 골절로 인하여서 재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말미암아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걷는 걸음걸음이 어려워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참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이 기회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또 명절을 맞아서 해외에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교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며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사순절의 기간에 돌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겸손과 절제의 미덕을 잘 살리게 하여 주시고 겸손 절제하는 것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아 나아가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예수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명절의 마지막 날인데요. 모든 분주함을 뒤로 하고 잠시 멈추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간 월요일, 화요일 요한복음 6장의 앞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빈 들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주님, 그리고 제자들의 두려움 속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배부르게 먹었던 무리들이 이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어제까지 보았고요.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은 무엇일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나 우리를 다시 허기지게 하는 것이 바로 썩을 양식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어제까지 우리 함께 살펴본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의 6장의 말씀을 정리해 주는 그런 제목처럼 보이고요. 또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떡을 주신 하나님의 뜻, 떡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 무리들의 반응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6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배불리 먹었던 자들이 오늘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믿음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제까지는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일지라도 오늘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증거, 표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하나님 한 번만 더 나에게 허락하시면 제가 정말 잘 믿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상황을 바꾸는 기적보다도 그 기적의 주인 되시는, 그 기적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무리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구약의 조상들을 인용하는데요. 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무리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정도 수준의 지속적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살펴보면요,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다른 복음서에는 이적 또 기적이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말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표적은 단순한 기적의 그런 기록이 아니라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표지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적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다기보단 그 표적을 보고 의미하는 곳을 보게 하고 나아가게 하는 그런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리들은 이 표지판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이 표지판 자체만 더 크게 만들어 달라, 나에게 맞는 표지판을 만들어 달라라고 떼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리들의 오해를 교정해 주십니다. 만나를 준 것은 모세가 아니다,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나는 육신의 배고픔을 잠시 해결했을 뿐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참떡, 살아있는 떡을 주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참떡, 살아있는 떡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그것에 대한 힌트가 구약 성경에 이미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의 목적은 배부름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 오직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다. 즉 만나를 내려주신 그 목적은 배부르게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산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하다가 죽었습니다. 왜입니까? 그 떡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떡이라는 표지판이 가리키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제 그 만나의 실체이신 자신을 직접 계시하십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포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선언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 선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나는 뭐뭐이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7가지 선언 중에 첫 번째 선언이 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선언인 것이죠.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 단순히 숨 쉬는 그 목숨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성한 생명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배를 채우려 합니까? 세상이 담보하는 그런 성공, 또 자녀의 형통함, 또 우리 가족의 건강, 회복 등을 통해서 우리의 배를 채우려 하고 우리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좋습니다. 우리에게 있으면 다 좋은 것이고 감사한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의 정체성, 정의가 중요한 것인데 바로 이 모든 것들은 광야의 만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필요는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 우리가 만족하고 은혜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다시 말하면 그 만나와 같은 성공, 은혜, 형통, 회복을 주신 그 표지판을 보고 우리 주님을 보고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만나만 감사하게 여길 때는 또 배고파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만나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으라,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의 영혼의 근본적인 결핍을 채우는 유일한 양식이다 라는 겁니다. 무리들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또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속내는 공짜로 먹는 떡,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그 떡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제 다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시고 대신에 십자가라는 참된 양식의 길, 참된 그 떡을 먹는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39절, 40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 흔들리고 광야 같은 결핍 속에 있을지라도, 폭풍 속에 두려워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을 결코 내쫓지 않으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 생명, 영생의 약속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틀 동안 오늘 3일째 드리는 질문입니다. 떡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이미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떡에 군침 흘리며 방황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한 분,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먹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명절의 끝날에 세상의 결핍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풍성한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썩을 양식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인 주님을 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쫓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높은데 덕소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부활 소망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영혼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